기도하고 오늘 바이블 스터디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놀라운 일들이 성령에 함께 하시는 중에 가능한 줄 믿사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배우는 자나 다 성령 안에서 진리로 교제하게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전사님 여기 본당 소리는 여기 소리는 좀 줄여주세요. 그 저 스피커에 있을 거예요. 저거. 됐어요? 거기서 줄이면 소리가 작아지고, 거기는 키워야 되고, 그렇죠. 여기 들리는 소리만 작게 해주면 돼요. 자, 저는 됐습니다. 오히려 뭐, 들을 땐 잘 들릴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성경하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려고 했습니다. 자, 기억을 해봅시다. 성경 그러면 세 가지 단어가 떠올라야 되는데, 첫 번째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무엇인가 얘기할 때 첫 번째는 계시, 그 다음에 영감, 세 번째는 조명. 자, 이 세 가지 단어는 꼭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시, 사람이 전 다른 책들과 성경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할 때 계시로 주신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너무 어렵다. 그게 어떻게 뭐 다르냐? 다른 책들과 어떻게 다르냐 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 그래서 너무 읽기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할 때는 결국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제 그게 살폈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계시와 영감에 대해 살폈고 오늘은 조명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조명. 도와주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 자, 31쪽 성경 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없으세요? 책이 없구나. 안 받았어요? 나중에 꼭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쪽 계시, 영감, 조명이나 세 개의 단어 속에서 우선 계시는 이미 끝났습니다. 계시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 캐논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폈죠. 캐논,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성경으로 받을 것이냐, 성경으로 받으면 안 되냐라는 기준에 이 잣대라고 했죠. 캐논, 잣대를 들이대서 여러 잣대 속에서 성경으로 인정할 것을 정해놓고 더 이상의 성경은 없다 하고 이제 끝냈죠. 계시는 끝이 났어요. 물론 우리 개인적인 계시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뭐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런 쪽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줘라, 누구에게 나눠줘라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계시, 뭐 개인적 계시라고 뭐 말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 관한, 진리에 관한 계시는 이미 성경에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시는 끝이 났습니다. 영감도 이미 계시가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감도 그때 영감도 끝이 났죠. 이상하게 앞에 강의만 하면 기침이 나오네. 자, 그러면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렸는데 계시도 완성되었고 영감도 이 안에서 영감된 계시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조명은 어떻습니까? 조명도 끝이 났나요? 아니요. 조명은 현재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니까 조명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펼치기 전에 항상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밑에 짚고 넘어갑시다라는 글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명에 관한 내용을 해놨죠. 조명은 성령의 초자연적 영향력이나 사역이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시와 영감으로 그분의 말씀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고 계셨다. 그러나 조명을 통해 우리 눈을 가린 것이 벗겨지고 나서야 우리는 그 빛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됐다. 스스로 진리를 알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어리석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왜곡되고 편협된 시각으로 진리를 자꾸 오해하고 오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려면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자, 31조 맨 밑에 성도의 삶에 조명이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4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재 32쪽으로 넘어가서 그 4가지부터 먼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조명이, 이거를 조명으로 바꿔봅시다. 자, 조명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라. 하나님, 데오스라는 약자로 쓸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라. 두 번째는 33쪽 맨 밑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라. 세 번째는 34쪽 밑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루라. 그럼 마지막 4번째가 저 마지막 페이지에 36쪽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라. 자, 이 큰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정확하게 말씀을 배우는 원칙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32쪽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라.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들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 구절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면서 종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종일토록 말씀을 읊조린다. 이게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사모한다는 뜻이죠. 종일토록. 두 번째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순금보다 사랑한대요.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으면 순금보다. 세 번째 표현 중에는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걸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보물을 찾아내듯이 말씀을 찾는 거죠. 얼마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지에 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대할 때 어떤 기대감과 어떤 열정으로 말씀을 대합니까? 아이고 뭐 성경 통독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다 읽어가지고 나중에 상품권 받아야지. 그러면서 성경을 물론 읽으면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자, 어떤 말씀을 기대해야 될까요? 말씀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져야 될까? 그게 32쪽 중간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속성이 나오죠. 첫 번째는 씨입니다. 씨앗.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성경을 씨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씨앗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씨의 가치가 어디 있죠? 사실 이거 뭐 어떤 씨앗이든지 아주 뭐 좋은 거는 뭐 1,000원, 2,000원? 요즘 씨앗 얼마인지 모르겠네. 한 3,000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비싼 거. 뭐 10,000원 넘어가는 씨앗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씨는 그 당시로는 가치가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이걸 잘 키우면 엄청난 열매들이 맺어지죠. 나무를 막 멋지게 갖고 놓으면 그게 뭐 몇천만 원 하는 나무로 자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씨는 무한한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씨로 우리가 받아서 이 씨가 내 안에서 자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씨앗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열매로 나타나게 될까 기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검으로서 칼로스의 역할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이게 공격 무기죠. 이걸 가지고 우리의 죄를 공격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 들어와 있는 온갖 더럽고 추한 죄들을 다 공격해서 끄집어내기도 하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기대감은 여기에 가져야 되겠죠. 교재 밑에 봅시다. 맨 밑에 글, 에베소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검을 손에 들고 원수를 막는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듯 하나님은 손에 검을 들고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씨로스의 기대감, 두 번째는 칼로스의 기대감, 세 번째는 뭐 그 교재에는 식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식물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해서 그냥 양식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밥처럼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을 밥, 아침 잡수셨나요? 저는 아침을 아주 조금만 먹었습니다. 혹시나 강의할 때 거북할까봐 아주 약간만 먹었는데, 밥 안 먹고 온 사람 없잖아요. 밥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배고프면 맛있게 먹죠. 오늘도 점심을 맛있게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맛난 음식 먹기 전에 기대감이 있죠. 아, 오늘 갑자기 누가 막 뷔페 데리고 간다는데, 뭐 비싼 음식 데리고 간다는데, 그러면 막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대하면 좋겠어요. 한 50만 원짜리 식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쫄쫄 굶겠죠, 먹기 전에. 그죠? 63빌딩 그 스카이 라운지에 올라가서 5개 대륙의 음식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뷔페가 있는데, 그게 뭐 지금은 20만 원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중해 음식, 뭐 태평양 음식 막 나오거든요. 그런 걸 먹으려면 그 전날부터 굶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게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양식. 성경구절을 보니까 중간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뭘로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을 먹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맛있는 밥을 먹는 것처럼, 고급 음식을 먹는 것처럼 기대하십시오. 네 번째, 불과 방망이. 줄여서 불방망이. 언제 이게 필요할까요? 말씀을 이렇게 기대할 때는 언제일까요? 왜 불이고 왜 방망이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워낙 왜곡되고 강팍해져 가지고 단단한 돌처럼 우리 마음이 굳어 있을 때는 내 스스로 이게 안 깨져요. 이게 내가 잘못된 마음인데 좀 이걸 깨트려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있을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될 때는 말씀을 그렇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두들겨 패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하시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막 두들겨 펴가지고 이 굳어 있는 돌 같은 것을 막 잘게 부숴뜨리면 부드러운 흙이 되면 그 위에 이제 씨로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되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기대하는 것은 거울로서의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거울 또는 창. 저는 큐티를 할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참 많이 합니다. 거울로서의 말씀, 창으로서의 말씀.
거울은 보면 누가 보이죠? 자기 모습이 보이죠. 예. 거울 볼 때마다 내 안에 입에 뭐 고춧가루 묻었다든지 내 눈에 눈곱이 낀 게 보이거든요. 내 허물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내면과 내 영적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예, 다른 것으로는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리고 창이라는 건 뭐죠? 방 안에서 창을 통해 바깥을 볼 수 있죠.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고 이 사회를 보고 세상을 보는 눈, 세계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세계를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리나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지역, 내가 속해 있는 단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잘못 가고 있네.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 이 5가지 중에 하나씩만이라도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말씀을 펼칠 텐데 말씀을 펼 때 졸리는 눈으로 대충 보다가 알고 한 장 읽었으니까 됐다 하면 그러면 뭐 그렇게 끝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씨앗으로서의 가치 대단하잖아요. 이게 이 말씀이 내게 자리 잡았을 때 어떤 열매는 맺어질지를 기대하는 것은 엄청나잖아요. 과연 어떤 열매가 맺을지 사실 우리는 상상 못하죠. 씨 또는 승리를 가져오는 칼, 양식,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내 마음에 때로는 뭐 자기 부수뜨리는 것들, 때로는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것들, 그거 다 말씀을 통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모하십시오. 사모할 때 성령께서 조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명해 주세요. 말씀으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라 라고 되어 있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2가지 사실 33쪽 밑에 첫 번째, 성령께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 어렵죠. 말씀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령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오늘 새벽에도 제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일날 전할 말씀이 안 풀려요. 안 풀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한테 제가 먼저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주님이 내 입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이 갑자기 내 안에서 이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가 막 느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늘 알고 있던 말씀인데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해하게 합니다. 2번째, 34쪽 중간에 성령께서 성경을 이해할 책임을 내게 맡기신다. 자기가 알아야, 자기가 이해되어지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는 책임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책임을 내게 주신다고 했죠.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면 어떤 성도가 예를 들어서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게 누구 탓일까요? 보통은 우리가 당신 탓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겠죠. 물론 맞아요. 그 사람은 개인적인 탓이죠. 말씀을 먼저 믿음으로 받으려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다른 쪽의 문제는 목회자 탓일 수 있어요. 교사 탓일 수 있어요.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안 가르쳐서 그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잖아요. 그럼 옆에서 막 야단칩니다. 밥을 먹어야지. 네가 태어났으면 밥을 먹어 잘해야지 하고 가르쳐주고 밥을 안 먹여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알아서 밥을 먹기 전까지 우리가 다 입에다가 우유 넣어주고 소화시키도록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먼저 먹고 소화되면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먼저 교사가 되어서 나를 가르치시는데 나를 가르치실 때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한테 이걸 또 전할 수 있는 책임도 주시는 거예요. 자, 계속 넘어가 봅시다. 3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아주 중요한데요. 조명, 그러면 우리가 좀 뭔가 신비로운 걸 좀 생각할 경향이 커요. 이게 3번째는 진짜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다루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신학이라는 게 필요하기는 합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풀면 이단에 빠지니까 그냥 말 그대로 느낌대로 막 성경을 풀어나가면 별 희한한 논리를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마음대로 그렇게 걸 수 있게 되거든요. 이단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규칙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규칙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은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그런 지침을 제공합니다. 7가지죠.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믿음과 성령이 함께해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안 믿는 사람은 이 구절을 볼 때 전 이 구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창세기 1장 읽으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화구나. 성경을 처음부터 신화적으로 풀고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안 풀려요. 그죠? 갑자기 모세를 통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바다가 갈라진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막 다른 쪽으로 막 해석을 해보려고 애를 쓰겠죠. 이걸 어떻게 왜 사람들은 바다를 갈라졌다고 썼을까? 그러면서 뭐 신화적으로 뭐 이상한 논리로 막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져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믿으면 바다를 가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성경은 안 풀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어야 이해됩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믿음에서 이해로 나가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믿어져요. 희한합니다. 근데 출발점은 진짜 중요해요. 출발점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해가 오고 이해에서 믿음으로 갑니다. 어떤 학자가 실제로 성경학자가 의심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의심을 하고 따지고 들어야 이해된다 해가지고 의심하고 연구하면 이해되어지고 그 다음에 믿어진다고 주장했어요. 아주 대단한 성경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말년에 다 치우고 이렇게 바꿨어요. 안 되거든. 결국 안 되거든요. 성경은 처음부터 아예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이 원칙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규칙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여러분 그 성경을 사실 때 그냥 일반 성경도 많이 필요한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주 성경이 필요합니다. 관주. 성경 구절에 여러 가지 관계된 구절들을 막 이렇게 참고로 제시하고 있는 구절 성경이 있거든요. 아니면 주석 성경을 하나는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이 그 한 구절만 가지고는 오해할 가능성이 커요. 때로는 자기 나름대로 막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과 성경 구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다 보면 내용이 풍성해지고 내용이 아름답게 정리가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 세 번째 규칙 읽어봅시다.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이해한다.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계시적 흐름이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아담 때 노아, 그 다음에 아브람, 그 다음에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계시를 전달하는 과정에 쭉 사람들에게 계시가 이어지는데요. 아브람 때 있던 것을 저는 그 단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원시적 계시라고도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원시 계시.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계시들. 근데 이 계시는 아주 말 그대로 그냥 작은 소스 하나 던져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브람과 선지자를 통해서 점점 계시가 이렇게 구체화되어지고 커져요. 그래서
이런 시간적 흐름을 계산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계시가 완벽하게 드러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지자적 그리스도라고 참 선지자라고도 말할 만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밝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안에서 계시가 다 드러났죠. 진리가 다 드러났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따져볼 때 어디에 계시가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났나요? 신약이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계시가 명확하게 드러난 게 신약이에요. 그럼 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구약은 신약의 안경을 쓰고 구약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정년도 강도사님이 오늘 강의를 하고 있는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그래. 구속사적 관점. 신약의 안경을 쓰고 구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 이해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부분이 있죠. 뭐 구약의 그 제사 방식들, 그 뭐 성막을 짓고 언약궤하고 이런 부분들 그 제사 방식만 놓고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 방식을 왜 고수하라고 그랬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그 아름다운 주님의 진리 체계 속에서 구약을 들여다보면 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랬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정전도 강도사님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구약을 풀어나갈 때 여러분 눈에 막 불을 켜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자, 네 번째 읽어봅시다. 분명한 본문에 비추어서 불분명한 본문을 이해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밑에 있는 예한 봅시다. 만일 죽은 자들이 다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구절을 끄집어냈어요. 여기에 아주 희한한 말이 나왔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 도대체 뭐지? 우리가 스스로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은 누구나 알겠는데 이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사실 이게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러면 우리도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있는 이 후손들이 세례를 대신 받는 게 가능하냐라는 얘기를 끄집어내게 돼요. 가능하지 않죠. 여기에 대해서 이 구절을 아무리 깊이 묵상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세례에 관한 이해를 하고 싶다면 이 구절보다는 차라리 처음에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받아가지고 3,000명 5,000명 할 때 예수 믿고 세례받는 그 장면을 들여다보는 게 훨씬 더 세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명확하죠. 이 구절은 학자들에게 넘겨주고 세례를 알기 위해서는 뭐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은 그런 구절들을 보는 게 훨씬 세례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한 본문에 비추어서 불분명한 본문을 이해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엄청 많은데 이걸 다루면 지금 시간 안에 못 끝내요. 이단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냐면은 대부분의 이단들이 불명확한 구절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주입하면서 봐라, 부활이라는 게 이상하지 않냐? 영적 부활이라고 막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그 한 구절 끄집어내 가지고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지 육으로 부활한 게 아니다라고 베드로 전설을 막 풀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진짜 영으로 부활하셨네라고 오해할 수 있겠죠. 그 구절 하나 가지고 그렇게 끄집어내기보다는 부활을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 나오죠?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사람들이 다 육체로 부활하신 걸 보았잖아요. 그 명확한 수많은 본문들을 다 제껴놓고 한 구절 애매모호하게 풀어있는 그 구절로 교리를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규칙은 진짜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분명한 부분들, 명확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읽어봅시다. 단어와 문장을 문맥에 맞추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큐티를 합니다.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룟유다가 목매서 자살했습니다. 막 고민합니다. 나보고 자살한 뜻인가?
그래서 다른 구절을 또 펼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속히 행하라. 그래서 큰일 났다는데 그거는 뭘 잘못한 거죠? 문맥과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기계적 적용이죠.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 구절의 의미를 문맥을 쭉 보면서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규칙, 뭘 비추어서? 교리적 본문에 비추어서 역사적 본문을 이해됩니다. 교리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모르면 성경을 잘못 풀 가능성이 큽니다. 이단은 성경을 읽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등록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그냥 절대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히지 않고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그들의 교리를 계속 공부시켜요.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머리에 딱 막히면 그 교리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게 만들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못된 틀 속에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위험한 사상이죠. 그래서 교리가 잘못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틀도 다르게 돼요. 그러므로 제대로 된 교리 교육은 진짜 중요합니다. 마지막 7번째 읽어봅시다. 성경의 빛에 비추어서 개인적 경험을 이해한다. 개인적 성경에 먼저 권위를 두고 그 다음에 내 삶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밑에 있는 글 봅시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자,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 개인적 경험으로 이해될 하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신용카드는 빚이지. 신용카드는 비성경적이야. 그리고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신용카드 다 없애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는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는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을 의지하면 안 되구나. 시편 146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보험 다 해제해버렸습니다. 보험 해약하고 보험 드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고 설교하시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계세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아멘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죠.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부지런히 연구하는 거 여러분들이 교재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의 조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이 아름다운 원칙을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성령님의 온전한 올바른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삶 속에 잘 적용해 나가고 이해하는 만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